어느 날 한 엄마가 9살 먹은 자신의 아들 윤기에게 물었습니다. 윤기야, 너 이 다음에 커서 장가들더라도 엄마랑 같이 살 거지? 그 아들 윤기는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더니 뭔가 생각하는 듯 잠시 머뭇머뭇거리다가 잠깐만요, 그러더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그 아들 윤기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저기 있잖아요, 영희가요, 그렇게는 안 된대요. 날씨도 화창한 어느 날 골프장에 갔는데 앞에 골프조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고 게다가 골프를 굉장히 심각하게 치고 있더랍니다. 마치 무슨 프로 골프 대회에서처럼 순서도 철저히 지키고 정식대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엄숙하고 아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하러 온 건가, 아니면 무슨 돈 내기 하러 왔나, 하여튼 뭐 하러 왔나. 하여튼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무슨 돈 내기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골프를 심각하게 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형제끼리 골프를 치는데 오늘 지는 사람이 앞으로 부모님 모시기로 했거든요. 부모님 안 모시려고 아주 기를 쓰고 골프를 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많아지면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나 돈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려고 하든지 부모님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통장도 여러 개 만들어서 베개 밑에다 뒀다가 자녀들 찾아올 때마다 통장을 꺼냈다 넣었다 해야, 그래야 끝까지 자녀들이 부모를 모신다는 거죠. 돈 없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통장 만들면 되죠. 1,000원만 주면 통장 만들어주니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아내는 보여주지 말고 얼마 들었는지. 부모에게 돈이 있는 것 같아야 명절에도 생신 때도 어버이날에도 그리고 연휴나 주말에도 부모님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 극성이라는 뉴스가 방영되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전화해서 경품이 당첨됐으니까 받으러 오라고 한 뒤에 버스로 그 노인들을 다 모시고 가서 경품은 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계속 물건을 파는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일이 있는가 했더니 독일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독일 노인들 중에는 그래도 괜찮다, 사기를 당해도 괜찮다 하고 말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홀로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 그러면 구경도 하고 바깥바람도 쐬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노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것보다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차라리 사기를 당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씁쓸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 문명은 더욱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 정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 질서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콩가루 집안이라 어떤 집안이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마음도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지도 않고 형제 동기 간에 그냥 우애도 없는 그런 집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콩가루 집안의 반대말이 질서 있는 집안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된 가정이 많은 사회, 그런 가정이 많은 국가가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요, 행복한 사회요, 그리고 발전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질서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 질서를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순종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 순종이 있을 때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것이 법칙이고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질서인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결과는 결국 인간 사회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내내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물이 갑자기 거꾸로, 다 모든 물이 난리가 날 겁니다. 자연 질서가 갑자기 파괴되거나 바뀌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구타합니다. 구타로 끝나지 않고 살해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존속살인이라고 그러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이유들 가운데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를 폭력을 휘둘리고 못 살게 굴고 어머니답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참다 못해서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홧김에 죽이거나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거나 자기를 꾸중한다고 꾸짖는다고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세상 질서의 파괴 현상인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기초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은 그 다음 학교, 회사, 직장, 나라, 그 다음에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증상들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훈련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연장자들과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과 그리고 그 연장자들 위에 있는 위로부터 내려주신 권위 앞에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장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 상사와 아래 직원과의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순종을 배우고 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세워주냐? 어머니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세워줘야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말을 잘 많이 하죠. 이 유머들을 보면요, 그 시대의 세태들을, 그 시대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요즘 그 남성, 이 고개 숙인 남성, 이 권위가 떨어진 남성에 대한 유머가 참 많이 나오죠. 그게 그 증상이에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집에서 아침에 큰 기침하면 자녀들이 다 알아서 일어났어요. 입을 착착 깨고, 또 혹은 얘들아 그만 일어나거라 한 말씀 하시면 다 일어났어요. 깨기 싫어도. 근데 요즘에는 애들 깨우는 게 달라졌다고 그러죠. 어떻게 깨우냐면, 얘들아 일어나, 너희 엄마가 일어나란다. 안 일어나면 엄마한테 혼나.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만큼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에 내적지휘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무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정신건강학적으로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훌륭한 성격, 그런 정신력을 갖게 된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버지의 역할은 울타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 울타리란 뭐냐? 경계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못 참고 화내고 그런 일들,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훈련받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근데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잘 참지 못하고, 나약하고, 순간적으로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 세워질 때 자녀들의 정서와 자녀들의 인격이 온전하게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소위 말하는 초치는 얘기를 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늦게 오는 딸에게, 야, 너 좀 밤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좀 와라.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이나 집구석에 일찍 들어오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을 잘하라고 혼내고 있는데 애만 뭐라지 마요.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 종자가 그런 걸 어떻게 뭐. 이 콩가루 집안의 일자 특징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권위를 세워 주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부모의 권위가 가정에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매일 부부싸움 하면서 서로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 어떻게 세우겠어요?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 있겠죠. 자녀들 없을 때 싸워야 됩니다. 나가서 놀이터 가서 싸우든지 뒷산에 가서 싸우든지.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흉볼 때 자녀들이 어찌 아버지를, 어찌 어머니를 존경하고 순종할 마음을 갖겠어요. 교회 여러분, 서로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한 것을 넘어서서,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경의 차원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자녀가 속으로는 부모에 대해서 이상한 감정을, 생각을 가지면서도 부모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꼭 이를 깨물고 주먹을 쥐면서 에휴, 부모가 시켰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하지 하고 심부름할 수 있어요. 이게 순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순종은 다른 사람이 뭘 하라고 했을 때 그냥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공경은 그게 아닙니다.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을 존엄하게 대할 때 이 공경한다. 그렇게 됩니다.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공경의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언제나 다 이해하고 언제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동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제나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언제나 항상 부모를 존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라 하는 뜻의 그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부모님은 우리의 평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로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니까 효도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해 주시니까 효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질서요, 가정 공동체의 질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무식하든 유식하든 상관없이 부모님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이지, 부모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능력을 평가해서 공경할 대상이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낳으신 은혜, 기르신 은혜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처럼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안 물려줬다, 많은 재능을 안 주고 많은 재산을 안 물려줬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생명을, 부모님의 생명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부모의 사랑 없이도 잘 자라납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만큼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부모의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동물이 이 세상에 없어요. 자립 능력만으로 볼 때 사람이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자립 능력이 제일 떨어져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의 다른 새끼들은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면 자기 혼자 비틀비틀 거리면서 일어나 걷습니다. 송아지는 어미 몸에서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툭툭 털고 일어나 걷습니다. 사슴, 강아지, 돼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들 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숭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원숭이 새끼들도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빨라요. 부모의 손을 덜 탑니다. 우리의 사람의 그 갓난아이가 누워있다가 혼자서 이렇게 몸을 뒤집을 때, 뒤집으면 그냥 집안 식구들이 막 환영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원숭이는 사람 갓난아이가 이렇게 뒤집을 때쯤, 그 기간이 될 때쯤에는 원숭이는 뛰어다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오랫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 몸속에 좋은 거 다 받고 다 빼앗아서 빼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부모님의 눈물과 부모님의 피로 우리가 자라났어요.
어떤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독립심이 강해서 지금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성공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또 그렇게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교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교인,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교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육체가 조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부모 공경 없이 하나님 공경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공경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교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잠언 23장 22절과 25절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훈 목사님이 쓴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당신은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뜻하기도 해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5월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요.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토록 강물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비로소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그때서야 뒤늦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때서야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멀리 가 계시고 그래 가슴을 치며 쓴 그런 시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부모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드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초나라에 노래자라는 이름이 노래자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이미 6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80대 노부모를 위해서 어린아이의 옷을 일부러 해입고서는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재롱을 피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효도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는, 부모님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읽거나 보내실 줄 아는 분이라면 부모님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전화로 안부만 드려도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모님은 자식과 대화하는 시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가능한 한
형제들이 다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것도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얘기한다면 더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연세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좀 늘고 공연한 고집도 부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고 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걸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의 뜻을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서울 신월동에 사는 한 주부가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시어머니의 반어법과 직설법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아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가야, 이번 어버이날에는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와라, 그 소리를. 아가야, 길도 막히고 그러는데 이제 오지 마라. 명절에 오지 마라. 그러면 명절에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꼭 그랬어요. 아이고, 차 많이 막히고 오래 걸리는데 다음통 오지 마라. 근데 그 다음 명절 되면 한 2, 3일 전부터 며칠 날 오냐, 몇 시에 오냐 벌써 전화하시죠. 이제는 저희 집엔 그렇게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추어탕 끓여놨다 와서 먹고 가라. 그런 직설법에 그냥 그거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끓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얘야, 고기 같은 거 필요 없다. 사오지 마라. 그러면 고기 사와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는, 부모님의 말뜻을 잘 구분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고, 그러나 부모님들이 꼭 안 좋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사실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으니 그런 사랑의 마음과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섞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집에 손님이 오면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 후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다 교육이에요. 그 손주들, 손녀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부모님께 축복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그 영적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아버님, 어머님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성경 보니까 야곱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했는데,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했는데, 아버님, 어머니 축복하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부탁을 받은 부모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달라. 또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보십시오. 적은 돈이라도 용돈을 드리십시오. 그저 집에 와서 부모님들 거 뜯어갈 것 없나, 받아갈 것 없나, 눈이 벌게 가지고 그러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십시오. 여러 우리 예배드린 어르신들 1년 내내 이런 설교만 하면 좋겠죠?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런 설교만. 자녀들은 1년 내내 이런 설교 들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겨우 순종하고 부모에게 겨우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의 누리들이 먼저 자녀들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돼요. 삐뚤게 병적으로 사랑해요. 온전하게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좋은 본을 보이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 질서의 기초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효도하는 것, 그게 가정 질서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너지는 날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고 가정의 행복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세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서서 이 사회와 이 국가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한 질서가 무너진 가정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신앙인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순종이 있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셔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행복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에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히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